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죄를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크리스찬 라이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신앙생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란 말은 영어로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life of faith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한 말인 것 같고 믿음이 충만해 가지고서 살라는 뜻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찬 라이프 이렇게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크리스찬 라이프, 약간 이제 어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라이프란 말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교 생활을 먼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어, 그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그, 뭐 그런 식으로 교회당 중심으로 해서 뭐 예배 드리는 생활, 그리고 큐티도 해야지.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라이프라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 가지면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죠.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오는데 어, 사도행전에서 그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평을 받게 됐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스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6장 28절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한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또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스러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으면은 이것은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뭐 예수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찾고 주여 주여를 찾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또는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는 뭐냐? 그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봐요. 이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죠. 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라. 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고 어, 자기 부모, 형제, 재산 이 모든 것도 다 바치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왜냐면은 예수 그분은 메시아니까. 음, 그분은 에, 그분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구주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어,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안 했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가지고서는 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율법을 지키면 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상설교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지키라. 그리고 너희들 내 제자가 됐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언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가지고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말을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 또는 그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또 오늘날로 말해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하면서 믿는 것은 뭐를 말해? 신앙생활은 뭐를 말해? 이것을 바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서 본을 받은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믿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본 거죠. 이게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너는 가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렇게는 안 산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희들 못하지 않느냐? 너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필요해. 저 사람들은 빛이야. 소금이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너는 가짜야. 양의 탈을 쓴 일이야. 열매가 없잖아.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너는 쭉정이잖아. 너는 가짜야.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분명히 갈라냈다 이거.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강조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 8장 31절 성경을 이제 열심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30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러면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잖아. 아유, 그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저장 목적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라.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영생 얻었네. 아유, 나는 이제 구원 받았네. 야, 나는 이제 요한복음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서 끝났다고 한다면요, 피상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피상적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와 같은 그 명목상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니,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은 영생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3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은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음. 그건 이제 시작이다 이거예요. 시작도 잠정적으로 믿은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다고 그랬어요. 음. 믿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면은 그건 일시적으로 그냥 믿고서 고백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인데 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 잘 알아야 되겠네. 모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것이지? 영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에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네.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라. 아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신하는 그 교리적인 고백, 지식적인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되겠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너희가 내 말에 아이고 그럼 주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주님의 말씀이 뭔가? 그걸 목회자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신자들은.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아유 교인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세례도 받았잖아. 집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자꾸 얘기해봤자 그건 좀 너무 그냥 루틴하게 듣게 될 것 같으니까 뭘 가르칠까 하다가 이제 율법적인 신앙도 가르치고 기복적인 신앙도 가르치고요. 또 야, 이게 조금 더 성경을 좀 어렵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유풀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잘합니다. 아, 야, 이 말씀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다른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6개월 동안 전하고 2년 동안 전하고 3년 동안 그냥 십자가를 전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냥 십자가만 전했다 그랬어요. 뭐 십자가 그렇게 전할 것이 많이 있을까? 정말로 많이 십자가의 도.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에 대해서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자기는 설교 하나밖에 할 줄 모른다. 사실 이것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됐다. 이걸 가르치는 거가 여기서 설교가 돼야 된다고 이거가 캐리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그 전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란 말은 선포란 말이잖아요. 뭐를 선포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이, 그럼 믿지.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어디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나 그건 믿어.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건 바른 믿음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본질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식의 믿음에서 딱 멈췄다 그러면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구원파식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 뭐 70%가 구원파 신앙에 빠져 있다. 그 김세훈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지,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적했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 십자가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선창시 때 그냥 십자가 좀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 요한계시록 12장 그 10절 11절에서 마귀가 쫓겨났어요. 마귀가 성도들의 마귀에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의 증언하는 말과 예수의 피로써 이겼다 그랬거든요. 승리 생활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칭의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데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죽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실전적인 삶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아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짓잖아. 욕심도 부리고 세상적으로 살고 아유 그냥 콩금 나는 것도 아깝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아이고 물질도 아깝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육적인 생활이죠.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건 세상에서 배치되지도 못하고 손의 칼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제자가 된다면 너무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풀 가스프를 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참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신앙 생활이란 것은 뭐를 말하느냐? 참 믿음이란 것은 뭐를 말하고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데 뭐가 진리냐? 진리를 알므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뭐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 정말로 핵심 주제는 늘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많은 사람들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하지만은요 정말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고 이 캐리그마를 바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큽니까?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요
그냥 교리적으로 믿어요. 아니, 사도신경 고백은 난 다 해. 여러분 다 믿죠? 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은 복음주의 신앙 가지고 있네요.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삶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하렛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이 아니면은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참신앙이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변화가 안 나타난다. 그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면서 육신적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던지, 뭐가 왜곡이 되어 있던지, 뭐 부족한 거예요. 이걸 바로 가르쳐야지 진리를 전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르쳐야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진리 영이신데 보혜사로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야.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영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통일교에서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내려요. 전도관도 십자가 안 붙이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십자가를 안 세워요. 심지어는 합동측 교단에서도요. 강단에 뒤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 못 세우게 합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세 시대 때도 아닌데 십자가를 사람들이 무상시합니까? 카톨릭처럼요. 카톨릭에서는요. 벌써 기도할 때는 꼭 십자가를 손에다가 쥐고서 그 고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입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죽으신 거 그걸 붙잡고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염주 돌리면서요. 카톨릭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지나치게 거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 길과 지혜의 생명 되시잖아요. 나의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는데 어? 카톨릭에서는 누가 길이냐 그러면 사제가 길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너무 십자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데 강단에서 이 십자가 띈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이승구 교수가 기독 신보에다가 십자가 이건 그잘 띄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한번 기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 그럼 내가 이승구 교수하고 논쟁을 해야 되겠네. 아 생각하니까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늘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어디서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종이 아닌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요한 1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칭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패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패배주의. 이건 복음이 아니죠. 율법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건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 풀가스프를 가르쳐야 된다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누구에게?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바로 믿지 못하게 바로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율법주의다. 신비주의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다. 세속주의다. 육신적인 신앙이다. 요걸 갈라주고 있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된다는 건가? 그렇다 이래. 육신적으로 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수시고 때 왜 죄를 치느냐? 그러면 로마서 조금 한 5분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갈라디아서에서도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의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서 2장 16절에서 20절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이게 신앙 생활이죠. 칭의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앙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진리의 복음이다, 이게. 이것을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네. 치우치게 되니까. 그래서 로이 존스가 이 십자가의 도를 아주 강조를 치는데, 로이 존스는 자꾸 반복을 해요, 설교를. 그리고 한 절을 가지고서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18번인가 설교했어요. 우리말로도 이제 성경 그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할 말이 많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른 강의 설교가 된다고 봐요.
주석 설교를 해가지고서는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난 한 50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 이제 30분 설교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30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단계, 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표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자꾸 깊어지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11장 21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유 주님이 여기 미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겠는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유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마르다까지도 참 신앙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6장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세상에 오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세상에 오는 선지자가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소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말씀하셨죠?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과는 잘못됐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6장 20절에서부터 66절까지 보니까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돌아갔다. 이거. 12제자는 안 돌아갔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 영생. 이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라. 교회에서. 야, 우리 이게 영생이 있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우리는 참 자유롭구나. 교회에서부터 자유롭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구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주님, 내가 혼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혼란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혼란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혼란 중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로구나. 이걸 가르쳐 준다. 참 자유를 가르쳐 준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우리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런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가지고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드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참 소망 중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으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같은 감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게 예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 영광을 보는 것이 없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고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나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서 가르치고 지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저를 새롭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믿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설교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지도하고 주님의 교회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깨알 이 모임이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